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금방 같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람의 나를 노출시키라. 바람의 나를 노출시키라. 예,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일까요? 성령. 성령의 바람. 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중에 한 번씩 꼭 다시 말씀을 읽어보고 또 유튜브에 올려진 설교 동영상을 한 번씩 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려면, 내 마음 말씀이 오려면 그 말씀이 기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정도로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지난주 잠언 13장 10절 말씀은 교만에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나고 권면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만하면 왜 다툼이 일어날지, 그리고 교만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악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악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악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만을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내가 진짜 교만한 자구나 이걸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교만을 우리 스스로 끊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지혜를 배우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교만을 끊어내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노력하셨습니까? 만약에 순종하셨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혹시라도 실패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노력한다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상황,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제한되고 있고, 또 교회는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고 정규 예배조차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자신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또 자꾸만 이렇게 무너지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은 회복하려고 여러 가지 몸짓을 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인 자신의 의지를 탓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고 계십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서 그 신호의 활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조창기도회도 못 드리고 신호의 예배도 못 드리고 하니까 구정 전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 언제 예배 드리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 이분들이 상당히 갈급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맞아. 5인 이상 집합 금지면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그 형식을 많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인 기도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신우회 회장님한테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회 회장님이 흔쾌히 승낙을 하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원래 신우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수요일 점심때부터 4인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과 저는 고정 멤버고 2명만 돌아가면서 자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4명씩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2명이 그 단톡에 그걸 올리자마자 2명이 자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명이 오늘 저희 교회로 오시기로 한 그 이익재 성경님이십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아들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꾸준히 말씀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희 서로 발령이 되고 우리 신호회 회장님이 그분이 종교난의 기독교라고 써서 그랬는지 어떤 정보를 얻어서 그랬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신호회 회장님이 계속 그분한테 꾸준히 이제 연락도 하고 신호회 예배에 오기를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4인 기도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이 신청을 빨리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고 있고 이 지역에 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 그때 대뜸 저희 신우회 회장님이 저희 교회를 추천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마음을 정하고 오기로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운이 좋아서 새로운 성도가 오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돼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그리고 요즘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까요? 우선 질문에 먼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육신으로 오신 자신 대신 하나님의 영이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게 약점인지 어떤 게 연약한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목사가 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누구는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지치고 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작심삼일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모르겠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면서 자꾸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힘과 의지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도. 그러나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노력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죠. 하나님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도 의지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정의를 함께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안에 포함돼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몇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가 약자일까요? 하나님이 약자일까요? 저희가 약자일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요동을 쳐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마귀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줄어들어요. 자신 없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세요. 여기에 계세요. 이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 체험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봤죠. 난 성령 체험했어 이렇게 들어봐요. 그럼 보통 성령 체험했어 라고 할 때 그게 일회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속돼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할 때는 내가 언젠가 그렇게 한 번 체험한 적이 있어. 때로는 10번 체험한 적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령 체험은 매 순간 매일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매 순간? 그렇게 느끼신다면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알 수 있다면, 즉 성령 체험을 늘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아니 지금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정말 참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참 기쁨과 평안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을 안다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행히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게 성경적 방법으로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인용해 드리면 우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체험한다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야, 이걸 느끼는 거, 요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루아우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퓨뉴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루아우나 헬라어 퓨뉴마가 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숨 쉰다 할 때 있죠. 또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람에 비유해서 성령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바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바람을 제어할 수 없잖아요. 바람을 우리가 막 불게 할 수 없잖아요. 막 제어할 수 있다면 토네이도 같은 거를 불지 못하게, 토네이도가 오지 못하게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바람을 제어할 수는 없어요. 바람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제어하기는 우리 인간이 못해요, 지금. 그것처럼 성령도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게끔, 나가게끔, 막 성령이 세게 활동하게끔, 뭐 이렇게 우리는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바람을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러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강하게 활동하시도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우리로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내 안에서 활동해 주세요. 저와 함께 성령님 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해? 야, 이건 별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기를 더 많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고 위안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치게 만들 장도는 없지만 바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디예요? 바람이 잘 부는 산 위에 언덕 꼭대기로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바람을 더 많이 맞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억지로 끌어올 방도는 없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환경 속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환경이 어떤 걸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교제하는 자리, 성도 간에 교제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나를 많이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영성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 입이 거칠어져요. 욕도 나오게 되고요. 생각도 그들과 닮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요, 내 생각도 좀 바뀌고 온순해지고 내 입도 부드러워지고 이게 자꾸 바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각 직장에서, 여기 경찰서에서 신앙 예배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짧지만 20분 30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잠깐이라도 교제를 나누면 이 정화되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정화되는 느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그게 여러 명이 모여서 예배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나 혼자라도
또는 2명, 3명이라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 아침에 아까 오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찬양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기독교 연예인들 연예인인데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봉사활동 다니는 거 그거 많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연기를 조금 못해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 영성 훈련에 좀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위에서 잠깐 예를 들었던 4인 기도에는 기도 중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니 5인 이상 집합금지잖아요. 2인 이상 집합금지가 아니잖아. 그쵸? 2사람이 혹은 2-3사람 2사람 혹은 3사람이 모여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서 기도가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아멘.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더 강력하게 불어옵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과 같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나와서 다 순교자들이 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리처드 포스터가 지적한 대로 영성 훈련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를 해도요 사람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완전 화학작용 완전히 변하는 거 그쵸?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으시잖아요.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영성 훈련이 그것만으로 완전히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활동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미풍처럼 자신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예민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언제나 강력한 회오리 바람처럼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 나를 간질간질하게 불어오는 미풍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까지도 성령님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조율되고서 그분의 임재에 마음의 눈이 열리면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신기한 일들 이거를 김영호 목사님은 일상의 보물찾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일상의 보물찾기 같은 일들이 열립니다. 아멘. 아주 작은 거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잘 못 느끼는 그런 것들을 우린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성령님이 지금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아주 다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번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체험들을 자주자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더 유익합니다. 물론 한 번에 아주 강력한 어떤 성령 체험을 해서 사람이 확 바뀌고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일도 있어요. 살인자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드문 경우예요.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다이나믹하면 그거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아니잖아요. 솔직히 와서 우리의 생활에 우여곡절이 많다는 거를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여곡절이 많다는 거는 막 변화무쌍하다는 건 힘든 거예요. 마치 저기 월무대에 가면 팡팡 디스코 팡팡 있잖아요. 거기 딱 그걸 돌아가면서 흔들어 제끼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맞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요즘에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눈을 떴더니 과거로 가 있어. 근데 그 과거 속에서 아버지가 죽었어. 그런 거 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내가 몸이 안 좋아. 병원 갔더니 암이래. 뭔가 내 이 삶에 막 변화가 많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체험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위풍처럼 살살 불어오는 그 바람에도 예민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마다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고 성도가 성도의 자세를 갖추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곳은 교회입니다. 여기 예배당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어져 있는 한몸된 교회라면 우리 안에 예배와 교제와 헌신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거나 아니면 설교 동영상만 보고 간단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은 계좌 이체를 한다. 이게 성도일까요? 이런 사람들로 모여진 집단이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가 되려면, 내가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진실로 성령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 예배 형식이 바뀔 수는 있어요. 비대면으로 드릴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설교 동영상을 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렇게 간단한 예배일 수도 있어요. 2명이 드릴 수도 있고 3명이 드릴 수도 있고 혼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절뚝발이가 돼요. 교회가 되려면 서로 무난하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제가 너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구성 요소 중에 교회가 되려면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돕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구제와 헌신을 이루는 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배, 그리고 뭐라고요?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 있어요. 나가서 또 전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예배당에 갇혀있는 것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예배당들을 허무셨어요. 예배당이 하나님이 될 때, 예배당이 하나님과 같이 될 때 유럽 교회는 텅텅 비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의식해. 우리 대한민국도 예배당을 막 크게 짓고 막 예배당에 치중하니까 지금 어때요?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예배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 있고 전도가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홍보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누가 그분을 옮겨 놓았는가?
지나가다가 이것을 본 목사님은 누군가 참 재치 있는 문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육신적인 일에 빠져서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순간에도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력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다른 생각과 다른 일들로 정신이 없어서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바람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불고 있는 성령의 바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배의 자리일 것이고 기도의 자리일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일 것이고 헌신과 봉사가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곳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도 교회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늘 바람이 불듯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돕고 계심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고 육신적인 욕심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돕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